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이 선택이 맞을까 아니면 틀릴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옛날 옛적부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도 기본적인 감정선입니다. 그렇지만 이 의심이 꼭 좋은 영향으로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의심이 나쁜 방향으로도 이끄는 것을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의심과 선택이라는 주제로 미국에 있는 이 코넬 대학교라는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연구한 연구 자료가 있는데요. 사람은 일순간 선택의 연속인데 사람의 이 선택과 그리고 의심은 하루에 약 3만 5천 번 정도의 의심과 선택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심과 고민 그리고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그마한 고민들, 자그마한 오늘은 점심을 뭐 먹을까부터 아주 큰 고민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고민들까지 사람들은 이러한 많은 선택에 앞서서 이런 선택에 더 많은 고민들과 의심을 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이 연구 결과와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이런 의심이 많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아픈 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예수님됨을 참 많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전체적인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실 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을 만나시면서 또 예수님이 많은 자들을 위로도 하시고 또 많은 자들을 주님께서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마무리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저녁에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녁에 기도하실 때에 혼자 기도하러 가실거나 아니면 특별히 제자들을 몇몇 데리고 가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걸 봐서 12명의 제자 모두와 함께 있을 가능성이 사실 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있을 이 시간들이 다른 시간들보다는 조금은 더 영적이시고 조금은 더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하지 않는 말씀을 또 제자들에게 진득하게 말씀을 하시며,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진지하게 물어보셨을 겁니다.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무리들이 나의 사역을 계속 봤을 텐데 그 많은 무리들이 나를 어떤 사람인 것 같냐라고 말을 하니? 라는 물음을 제자들에게 던지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문득 왜 이런 걸 물어보셨을까요?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 그냥 물어보셨던 것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사복음서의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충분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많이 드러내셨습니다. 당시 많은 학자들과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이 드러내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셨고,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많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많은 이들에게 충분하게 드러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마음은 기적에 의한 신기함으로 따라다녔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라는 것에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와 의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졌던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예수를 따라다니던 무리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인기 가수를 따라다니면서 그 인기 가수가 행하는 것들을 한 번 더 보기 위한 팬들의 마음으로 따라다녔지, 이들이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아마 이 무리에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무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을 함으로써 이 무리들의 생각을 대변해 줍니다.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옛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아멘. 19절의 말씀처럼 이 대답은 예수님이 사실 이미 알고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와 또 유명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슷한 정도로 대단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축하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말 뒤에는요, 이런 의미와 또 이런 심리도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과 예수님의 인기는 뛰어나지만 당신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한 발짝 나아가 당신이 어떻게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구원자라는 것에는 의심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 심리도 이 대답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마음을 이야기하였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은 오늘 이 전체 말씀의 맥락을 볼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이 정말 궁금해서 했던 질문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함께한 제자들의 생각이 사실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처음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제자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이 무리들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동일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나름 본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믿음의 따름이라기보다는 항상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가끔씩은 의리의 따름이나 예수님을 지켜야 된다는 그 팬심의 따름으로 예수님을 따랐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 12명이 다 봤지만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제자 같은 믿음은 전혀 없고 수많은 무리들과 똑같은 마음, 그 한가운데에도 이 의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한가득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진짜 예수님이 묻고 싶었던 질문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본심을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계속 나를 따라다녔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 옆에 있었던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예수님은 제자들께 던지십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제자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제자들의 분위기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아마 제자들끼리 서로 쳐다보면서 조금의 정적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왜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의심을 이 질문 하나로 단번에 찔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가득 차 있거나 내일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는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사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앞에 두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다 라고는 하였지만 이들 마음 깊이 있는 그 마음의 의심은 어느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각자가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을, 각자가 의심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어느 정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런 정적이 흐르고 난 뒤에 베드로가 조심스럽지만 용기를 내 주님 앞에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조금 더 쉽게 풀면 주님은 나의 삶에서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마태복음에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제일 믿음이 크고 제자들 중에 가장 믿음이 잘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정적에서 그냥 깨기 위해서 베드로가 눈치껏 이야기한 고백일까요? 베드로의 마음도 사실 제자들과 똑같았을 겁니다.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고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것들이 의심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도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자리를 도망을 하게 되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런 의심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입을 열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찾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는 이 고백이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무게를 두고 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 의심의 한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입을 열어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말씀에서 베드로의 의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항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봄에 있어서 마음에 신뢰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에 대한 끝없는 의심의 구름이 이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마저도 의심 한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아주 영적인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반드시 열어서 주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입에 계속 맴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끔씩은 내 믿음이 떨어지고 몸은 교회에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지킬 수는 있을까? 라는 그런 어려운 마음들, 이런 의심의 마음들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 도사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무리들의 마음을 아셨듯이 예수님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우리 모든 자들의 마음의 중심도 사실 우리의 마음이 의심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어떤 자의 인생을 주목하시냐면요, 그런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비록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는, 내 삶 가운데에는 의심의 한가득일지라도 우리가 힘을 내어서, 우리가 의지를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의 입을 엽니다. 나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찾는 자의 입을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이 모든 자들의 고백에 주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에 대해서 주님은 22절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23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며 24절을 통해서 그 인생에 대해서 구원하신다라는 언약의 말씀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된 고백에 주님은 주목하시고 이 주목하시는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떠한 인생을 살지에 대한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주심,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입의 고백을 세상의 의심과 세상의 말, 세상적인 의심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사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아셨음에도 이 베드로의 작은 고백에 너무 기뻐하셨고 더 깊은 차원의 말씀들을 하셨듯이 오늘 주님은요, 우리의 입술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 마음에 아직은 큰 믿음이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인생에서 진실되게 할 때에 주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과 은혜가 다른 삶이 아닌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하루하루 가운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언제나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다니시면서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 얼마나 하시고 계십니까? 주님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이 남은 이 일주일을 통해서 저의 고백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입의 고백을 들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남은 일주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